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2023년 7월 9일 교회력으로 오순절후 제6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하고 거친 세상 우리 살아갔지만 또 피곤해 지치고 쓰러지고 눈물 흘리기도 하였지만 그때마다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다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한량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소서. 매 순간마다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오늘 이곳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며 다시금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꼭 안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의 시작이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온전히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은혜 받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을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 기도, 중보 기도의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몸과 마음의 회복과 또 치료하심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또 이웃분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쟁을 멈춰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국제 정세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 오늘은 성두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를 드리며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미약한 존재지만 주님과 함께 하면서 시간 소중해지고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첨예한 여야 대치와 대외적인 문제 등으로 늘 복잡하지만 위정자를 비롯한 각계각층 지도자들, 국민 하나하나가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정직한 나라가 되어 만 백성이 편안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닮아가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선 겸손해지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무더운 여름날 건강 잃지 않게 하시며 연로한 성도님들 시설에서 가정에서 평안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족들을 위한 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을 위한 자녀들의 기도가 사회의 또 나라의 기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에서 유일하게 초등부와 중고등부를 운영케 하시며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가치관 아래서 훈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삶이 그들의 앞날과 국가의 든든한 기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애쓰는 운전 봉사자, 반주자, 회개하는 회개 장로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행복한 시간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에 계신 원로 목사님 네 분 늘 건강으로 함께하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아끼시는 사자님 세워주셨습니다. 함께하사 사모님과 함께 말씀으로 행동으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믿고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두 분의 노력과 수고가 보람으로 지역 전체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새신자가 많아지게 하는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게 느껴지는 시기에도 희망의 깃발을 높이 달아올린 노아의 방주 서부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제11장 16에서 19절 그리고 25에서 30절 두 부분의 말씀입니다. 신약 17쪽경에 있는 마태복음 제11장 16에서 19절까지 그리고 25에서 30절까지 단락의 말씀 오늘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우리 교대로 함께 말씀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 2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되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시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이 세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 또는 세대라는 표현을 오늘만 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세대라는 단어가 나오는 여러 본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두 곳을 우리가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리고 16장 4절입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두 곳 모두에서 예수님은 세대를 설명하실 때에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말을 앞에 붙이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다른 곳에서도 세대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조금은 안 좋은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주석서에 따르면 이 세대라는 표현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배척했던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지칭하실 때 쓰신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같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 예수님은 이 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들인지를 재밌는 비유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비유의 배경은 장날을 맞이하여 부모님 손을 붙잡고 시장에 나온 여러 가정의 어린아이들이 한데 모여서 자기 나름의 상황극을 하며 노는 장면입니다. 우리 먼저 16절, 1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첫 번째 역할극의 상황은 결혼식과 같은 잔치가 어떤 집에서 열리는 상황입니다. 자, 대부분의 아이들은 피리를 가지고서 흥겨운 가락과 멜로디를 연주합니다. 우리로 치면 풍물패가 나와서 진과 꽹과리를 치고 울리며 여기저기서 얼쑤 하는 흥겨운 추임새를 넣는 장면을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다수의 어린아이들이 흥겹고 또 행복한 잔치집의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을 때 어떤 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인상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다들 잔치집 손님이라는 설정에 맞춰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웃곤 하는데 그 아이만 팔짱을 낀 채 다른 아이들을 째려볼 뿐입니다. 마치 우리 동네에서 잔치가 열리면 우리는 모두 울어. 이제부터는 우리 동네 방식으로 해. 라고 말한 듯한 표정으로 말이지요. 어찌되었든 첫 번째 상황극 놀이가 모두 끝나자 장터에 모인 아이들이 새로운 상황을 연출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시작한 두 번째 상황극은 장례식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한국의 옛날 장례 문화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외할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80년대 초반 제가 너무나 어릴 때여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즘처럼 병원 장례식장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머무시던 외갓집에서 장례 일정을 모두 마치고는 가족들과 또 상여를 맺는 사람들, 또 동네 이웃분들, 조문객들과 함께 선산으로 이동했던 것들이 어렴풋이나마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외갓집에서 선산까지 이동하는 동안 이 노래를 아마 주변 사람들은 분명 불렀을 것입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 이야. 이처럼 오늘 성경에 나온 장터에 모인 아이들이 행한 두 번째 상황극은 장례식입니다. 첫 번째 상황극은 결혼식과 같은 경사였기에 참석자들이 피리를 불고 진과 꽹과리를 치며 춤을 추는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해야 됩니다. 반면 두 번째 상황극은 아이들이 기쁨이 아닌 슬픔을 표현해야 하지요. 옷은 화려하지 않은 검정색 계열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거나 웃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큰 슬픔을 당한 유가족에게 쓰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장터에 모인 아이들은 자기들이 여태까지 보았던 장례식의 슬픈 분위기를 떠올리며 또 슬피 울고 곡을 하고 있을 때에 아까 혼자서 팔짱을 끼고 있었던 그 아이가 이번에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래도 두 번째는 다른 아이들에게 보조를 바쳤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팔짱을 낀 채로 다른 아이들을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동네 장례식 때에는 큰 소리로 웃고 떠들어야 해. 그러니 니네들도 그만 울고 당장 우리 동네 방식으로 해. 그러면 나도 너희랑 놀아줄게. 라고 말하려는 얼굴 표정으로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잔치집 놀이 그리고 장례식장 상황극에서도 남들과는 달리 유독 혼자서만 그 상황에 맞지 않는 태도를 하고 있겠노라고 우기는 이 아이를 여러분이 만났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응? 어떤 때나 너는 참 한결같구나, 신실하구나, 그래 하면서 칭찬해 주실 분은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얘야, 울어야 할 때는 울고 남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할 때는 함께 웃고 떠들고 춤을 춰야 하는 거야. 그러니 팔짱 그만 풀고 다른 아이들이 어떤 표정과 태도로 그 역할극에 참여하는지를 잘 살펴보고 너도 한번 따라해봐 라고 그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으실 겁니다. 그 아이를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답답함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셨지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아이에 빗대어 말하고자 하셨던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왜냐? 비유 속의 그 아이, 즉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는 이 세대 사람들도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웃어야 할 때 웃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로 표현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 때나 상관없이 늘 심각한 표정으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째려보았습니다. 그들은 비웃음과 정죄하려는 마음으로 벌써 자신을 똘똘 감싼 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팔짱을 끼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곧 도래할 천국을 염두에 두고서 회개하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독특한 옷차림에다가 광야에서 살면서 금욕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무덤이나 사막에 살기를 선택하는 마귀들처럼 세례 요한도 귀신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하며 공격했습니다. 반대로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하던 세례 요한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안의 여러 마을들과 동네를 그의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셨지요. 그리고 만난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마구 먹어대는 사람이고 음식을 밝히는 사람이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로 불림받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천국잔치를 미리 이 땅에 맛보고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들은 공격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너무 금욕적이어서 싫고 예수님은 너무 세속적이어서 싫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것입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마저도 그들의 입맛과 그들의 고집 앞에 굴복하고 자기들의 뜻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음과 귀를 강한 돌처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향해 너희들이 말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야. 너희들보다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너희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고 성경을 너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읽었어 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말했던 것이지요. 설령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정작 나와는 전혀 상관없고 저 사람들에게 나 필요한 것이다라고 자기 멋대로 교통정리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이 공부했고 성경을 가르쳐 왔다라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머리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생각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울어야 할 때 그들은 울지 않았고요. 주시는 뜻에 기뻐해야 할 때에도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설교문을 작성하는 내내 두드리고 있었던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착각이 혹시 임민성 너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무조건 옳고 남들은 무조건 틀려 하는 저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교만의 모습이 임민성 너에게도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 말입니다. 만일 이러한 마음이 내 속을 자리 잡고 있다 한다면 정작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임민성이라고 하는 목사의 뜻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예수님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25절에 나오는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이가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웃어야 할 때도 웃지 않고 팔짱을 끼고 남들을 한심하다는 듯이 다른 이들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우습게 간주해버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 헛똑똑이들인 것이죠. 이들을 예수님은 패역하고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어린아이들이란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 또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과 그리고 곧 다가올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순수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앞에서 나온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하나님보다도 본인을 더 위에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르시는 이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울어야 할 때 우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듣고서 기뻐하며 춤을 춰야 할 때 웃으며 춤을 추는 사람이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어린 아이들에 해당합니다. 어떤 이는 남들 앞에서 나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 자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그런 착각을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종종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아니요, 틀렸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요즘 아이들 말로 단 1도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신학을 오래 공부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로 매 순간 나아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 만나고 치이고 아프고 상처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제 삶 속에서 받아왔던 수고와 무거운 짐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시는 그 멍에를 메고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이들에게 주시겠다 하는 멍에는 누군가를 속박하고 굴복시킴의 도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과 주님께 나온 이들을 연결시키는 사랑의 끈이요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멍에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멍에를 받은 이들은 자신들의 영혼에 예수께서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 중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께로부터 날마다 배우는 중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속사람도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의 마음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닮아 하나님 앞은 물론이요 우리의 가족, 이웃들 앞에 겸손해지고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로부터 날마다 배우고 있기에 온유한 마음으로 내 가족, 내 성도, 내 이웃분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신앙의 연차가 높게 쌓일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처럼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불의함 앞에 모른 척 비굴해져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 괜히 긁어 부스럼 일으키지 마십시오라는 권면을 드리고자 함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율법, 교리, 교회 전통과 습관에 멍에로써 매어 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시는 주 예수님과 그분의 멍에로써 연결이 되기를 늘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들은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다는 것은 절대로 비굴함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매어 있기를 진심으로 원할 때에 과거 우리가 알았든지 몰랐든지 남에게 상처 주었던 일들을 회개하고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과 당사자에게 용서를 진심으로 구하게 될 것입니다.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자존심과 내 선입관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겸손히 따르고자 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닮아가는 순간들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들의, 우리의 교회에 펼쳐지고 있음을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말씀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 말씀처럼 나는 주님의 멍에를 메면서 주님께 날마다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다짐해 보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그 손으로, 주님의 뜻으로 여전히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우리의 그 고집과 자존심, 욕망과 미움,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있고자 하는 그 마음들, 모든 것들을 주님의 성령으로 모두 가져가 또 불태워 주옵소서. 진심으로 주님 온유하심과 겸손함을 배우며 닮아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 닮아가고 주님을 주로 고백한다 하면서도 주님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오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다짐하오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편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소망하며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신다 하신 약속하신 주님을 늘 붙잡고 바라보며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주의 뜻대로 아름답게 빚어가 주소서. 주의 뜻대로 우리의 말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나아갈 길을 주의 뜻대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또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지난 한 주 덥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하루하루였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셨기에 순간순간 눈물을 또 닦으며 다시 주먹쥐고 내일을 또 오늘 하루를 바라보며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 기억하며 또 사랑하는 아들, 딸들, 부모님 기억하며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웃으며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날씨 속에서도 또 사람과 사람과의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아픔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또 주님께서 주셨던 귀한 물질들 받아 내 것으로만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까지 수없이 땀 흘리고 또 수없이 눈물 흘리며 사랑하는 자녀들 몰래 흘렸던 그 눈물의 자국들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뼈마디가 아파한다 하면서도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면서 밭에서 논에 나가 뜨거운 날씨 속에서 일하고 엎드려 수고하였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집사님들의 그 수고와 간절함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헌금 봉투에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간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 그 제목들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응답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본인들보다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그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주님 아름답게 이끌어가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 또 내일 또 지켜 주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 수고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또 은혜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카메라 보시면서 함께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와 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후 제 6번째 주일입니다. 또 성령 강림 이후 우리 점점 우리의 신앙도 또 성숙해져 가고 또 우리의 신앙도 점점 풍성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읽기 6월달 성경 읽기 개인 체크표를 또 지난주부터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7월 읽기 체크표 아직 못 받으신 분 아니면 더 필요하신 분은 교회 출입문 쪽 책상 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시 7월 16일이죠.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가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우분들의 회복과 완치를 위하여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 기도회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5시 정각에 있습니다. 또 실시간 송출 있을 뿐만 아니라 6시 이후에는 어느 때나 보실 수 있도록 편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소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주변 해충 및 뱀 등을 조심해 주십시오. 제가 어저께 이거 한번 쭉 돌아봤는데 뱀 그 허물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저만 항상 깜짝 놀라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권사님들 말씀드리면 아이고 뱀 나올 때지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언제 어디서는 또 나타날지 모르니까 항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떡은요 뒤에 나가실 때 꼭 떡을 받아가시기 바라는데요. 서부면 주민께서 무명으로 우리 교회에 찹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찹쌀을 보내주셔서 그 찹쌀을 가지고서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제작비를 내서 만들었는데요. 무명으로 우리 교회에 또 감사한 마음들 또 지난 맥주 감사절 맞이하여서 또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서 어떤 주민분께서 무명으로 그 찹쌀과 또 다른 쌀을 2포대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감사히 또 잘 먹겠습니다. 또 우리 그 주신 마음 받아가지고 또 천국잔치 또 함께 우리 안에서 또 소소하게 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7월 교회력 및 총회력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16일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고 23일 오순절후 제 8번째 주일입니다. 예, 날씨가 점점 좀 이제 더워져 가고 이번 주는 이제 장마전선으로 해서 목금토 계속 이렇게 비가 온다는 소식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한번 이제 인터넷이나 뉴스 보시고 또 저도 이제 상황이 나오는 때마다 전체 우리 단체 카톡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 찬송 459장 누가 주를 따라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신 후에 강복 선언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3절입니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한 남 주의 용사 더 심히 강하니 누가 능히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우리의 이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